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네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네 번째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교리문답 우리가 세 번째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죠.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으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겠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데 그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길래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죠. 이런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았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하셨어요.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에 담겨있는 두 돌판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이 10계명의 요약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의무이자 삶의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있는 힘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명을 우리 자신의 삶에 갖다 대어 보고 우리의 양심과 심령으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대답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는 우리의 양심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율법 또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십계명을 통하여 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계명은 미신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행적을 비방하고 악평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경건하게 주일을 지키고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며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인간관계에 필요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윗사람을 존경하며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 마음의 순결과 몸의 정조를 깨끗하게 지켜라. 여덟 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며
9번째 계명은 거짓말로 남의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물론 남을 험담하는 것도 9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모든 탐욕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며 이웃에게 손실을 입힐 만한 것이라면 생각조차 하지 말고 오직 이웃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는 마음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결국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의 비참함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부족한 것을 고발하고 정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 뜻에 대하여 기뻐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자기 사랑으로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인의 후예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 아시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창세기 4장 9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가인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가인의 삶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찾게 만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각성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애쓰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죄와 비참함을 분명히 드러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 감격하며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갱신하며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